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27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5장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던 이사야가 어느 날부터인가 세계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왕이요 주인이시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한 개인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너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요 자꾸 편협해져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선민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들만 구원하는 줄 알아요. 여지껏 그렇게 믿고 살아요. 유대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편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그렇죠. 내 하나님인 것만 생각해요. 나와 함께 선교회 활동하고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같이 하고 나만 우리 은평교회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저것들이 와서 우리를 혼란케 했다. 이래가지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나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심판을 받을 나라로 바벨론을 이야기하셨죠. 왜 바벨론인가? 당시 바벨론은 신흥국가여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나라는 아수르인데 왜 아수르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벨론을 이야기하느냐? 장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국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해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러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한계시록에서 수두룩하게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여서 제일 먼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자, 그리고 14장 엊그제 토요일 날 살펴봤던 그 14장 바로 앞장에서 끝나갈 무렵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각 장의 상반부만 살펴보니까 이 내용은 7년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왔더니 1절에 어디에 대한 경고예요? 심판의 예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압, 그죠? 모압에 대한. 오늘과 내일 15, 16장은 그래서 모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모압하면 두 사람을 꼭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한 사람은 롯이에요. 롯. 맨날 헷갈려. 룻.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 지금 이제 바벨론이 그 갈대아 우르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올 때에 얼떨결에 같이 나왔는지 아니면 자녀가 없으니까 야 조카야 너도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따라 나가게 된 건지는 성경이 설명을 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그곳이 아닌 하나님이 소망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함께 출발했던 사람이 롯이었잖아요. 근데 같이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아브라함도 양이 많고 롯도 양이 많아서 이게 자꾸 함께 있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휴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가라고 하는 거죠. 가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유 가긴 어딜 가요. 적당하게 분할해서 저는 삼촌 따라서 가나안 가야 돼요. 저 거기 가려고 왔는데 어디를 가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지. 그 옆에 있었어야지.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3장으로 가볼까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 삼촌 곁에 있어야 됩니다. 나 삼촌하고 같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야 됩니다. 천국이죠. 그런 거 없어요. 맨날 싸움박질하고 이게 도대체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만 눈을 들어서 삼촌 말 듣자마자 어디가 더 좋은가 바라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디가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애굽 땅은 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옥토잖아요. 옥토. 그런 땅이 자기 눈에 보이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였고 거기는 아직 멸하시기 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 거기 가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남이 있을 것 같고 그들과 함께 유유자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것 같아서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서 심판이 임할 때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소알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 심판이 무서우니까 한 동굴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딸과 함께 낳은 아들이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압의 조상이 룻이에요. 암몬의 조상이 룻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 이삭과 여기 모압, 암몬은 일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핏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압 왕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그때에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누구를 사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요. 우리 앞에서 다 살펴보고 왔는데 생각 안 나셔도 돼요? 또 얘기할 거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몇 번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3번 돈 주고 사서.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걸림돌로 등장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왜 그래요? 롯이 그랬잖아요. 롯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막아. 자꾸 못 가게 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런 핏줄, 그런 이웃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롯과 같은, 같이 와서 함께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가까운데 먼 그런 모압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생각할 때 두 번째 떠올려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룻이요. 룻. 롯과 함께 룻이 있어요. 룻. 그래서 롯의 길이 있고 룻의 길이 있는데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그래서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낳은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 왕한테 이유 없이 막 쫓겨다닐 때에 자기의 부모님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울 왕의 영향력이 행사하지 않는 모압 왕한테 가서 우리 부모님 좀 잠깐 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글로 피신시키잖아요. 왜요? 모압 왕도 알아. 다윗이 우리 핏줄인 걸. 응? 룻이 자기 백성이고 그래서 다윗의 피에 모압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모압 왕이 알아. 그때는 그래서 외가 모압이. 그래서 거기다 갖다 맡기고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모압은 룻의 길을 따라가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부모와 함께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이 맡겨주실 나라를 잘 준비해가는 과정에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모압이 또 하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그 핏줄들, 이웃들, 그들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디딤돌 역할도 또 막 해요. 지는 안 가면서 새벽기도 안 가면 깨워서 안 가? 이러는 남편이 있다니까? 왜 새벽기도 안 가느냐고 걱정하는 안 믿는 남편이 있대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얘기야. 지는 가지도 않고 기도도 않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해도 안 하면서 내가 새벽기도 안 가면 걱정은 되는지 왜 안 가냐고 그렇게 해서 깨워가지고 보내주는 또 모압 같은 남편도 있다고요. 걸림돌인데 어떤 때는 디딤돌이 되는. 그 디딤돌이 어느 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어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15장과 1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빨리 살펴보자고요. 1절 다시 봐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이 언제 망한다고요? 오랜 시일을 두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에.
하룻밤에 망해. 하룻밤에. 그런데 모압 모압 기르, 여기가 이제 지명인데 여기는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수도죠. 서울 청와대가 있는 그곳. 거기는 수도 방위사령부가 있어가지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지키면서 또 그 안에서 그 대통령이 안전하도록 하는 것처럼 여기에 모든 군사력이 집중되어져서 거기서 컨트롤 타워가 되어가지고 움직여지는 이 기르가 하룻밤에 망한다. 2절로 가보실까요? 2절 말씀 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에 모압의 16개의 성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주 굵직굵직한 성들이 16개. 이사야서 전체 66장에 이렇게 한 나라의 성을 많이 기록해 놓은 장이 없어요. 15장에 있어요.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2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여기 바익과 디본은 산당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요충지가 또 여기 바익과 디본이에요. 여기에는 그모스 신을 모시고 있는 큰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각 지역에 모든 그모스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파송이 되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다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거기 바익과 디본만이 아니라 16개의 성,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룻밤에 다 그냥 멸망시켜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멸망, 심판의 확실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뭐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서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게 되어지는 심판의 강렬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운다고, 부르짖는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래서 내가 16개의 지명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니네들 이러지 않고 막 이름을 하나씩 불러. 박고은, 최인영 뭐 이러면서 하나씩 왜 거기에다가 강조점을 두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다 있다는 걸 알려주시느라. 그런데 이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롯 같으면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데 구원하시는 거고, 룻 같으면 룻이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디딤돌 상 줘야 되잖아요.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라고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답답하니까 우시는 거죠.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제가 이사야서를 이제 세계 열국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살펴가면서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구나.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선지서 끝나고 소선지서를 살펴볼 때 그 선지자들의 마음 속에 다 하나하나 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 대표적인 소선지서 하나만 우리가 살펴볼게요.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 이렇게 노래를 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 선지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진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빨리 돌아오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를 들면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매를 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저도 연년생 두 아들을 키우면 얼마나 싸우는지. 한 번은 이렇게 제가 그때 막 검도를 배울 때 검도 죽창이 있어가지고 그걸 들었더니 둘째 놈은 바로 납작 엎드려요. 막 이러면서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하면 못 때려. 어떻게 때려요? 근데 큰아이는 그냥 맞아.
아버지가 속 풀릴 때까지 저는 죽도록 맞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냥 맞아요. 얘는 맞을 거 다 맞는 거 그러니까. 근데 둘째는 안 맞아. 들기만 하면 벌써 까무러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때려요? 또 할게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근데 맞은 큰아이는 안 해요. 진짜 맞고 안 해. 근데 둘째 놈은 말만 안 할게요 그러고서 또 해. 또 해. 그러고서 또 막대기를 들면 이제 또 죽는다고 막 그러니까 또 못 때리다가 한 번 이제 말 자꾸 안 들으니까 이제 돼지게 한번 맞을 때는 그때는 정말 심판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리려고 막대기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마음,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사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서 하룻밤에 모압 전역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엄포를 놓는데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거죠. 왜? 돌아오지 않아서. 돌아봅니다. 여러분, 나는 롯입니까? 룻입니까? 하나님께 걸림돌처럼 보일까요? 디딤돌처럼 보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또 모압 같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도록 룻에게는 누가 있었나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잖아요. 그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왔던 그 룻 곁에 있었던 나오미처럼 우리가 룻이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신지 그 마음을 읽고 성령님 의지하여 그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제목부터 나누겠습니다. 룻의 선택이 아니라 롯의 선택이 아니라 룻의 선택을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입니다. 예배로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 없는 소돔과 고모라 아무리 빛과 번쩍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방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고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성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백성의 문제고 국민의 문제이고 오늘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케냐 박흥순 선교사님과 우간다 이광국 선교사님, 둔산 소망교회 강덕재, 화평한교회 최사라 목사님, 우리 노예에 계신 목사님들이신데요. 오케이, 잘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